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을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를 해라. 그래서 이제 뭐 7 곱하기 70 해서 뭐 490번까지 용서해야 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횟수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해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면서 이 용서하는 것과 천국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천국은 하시면서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러서, 자 이제 너가 갚을 때가 됐다, 이제 갚아라 하니까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그러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하여서 결국에는 그 종이 10,000달란트가 탕감이 됩니다. 근데 그 종이 이제 탕감되었다 하고 이제 좋아서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주인집 안에 있는 뭐 동료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는 그가 갚아라라고 했는데, 그 동료가 내가 지금 못 갚겠다, 시간을 좀 달라 하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인에게 일러 바쳐요. 바치니까 주인이 또 그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졸에 가뒀다고 해서 그것을 악하게 보고 그를 다시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0,000달란트와 이제 100데나리온의 차이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은 1달란트가 한 사람의 그 당시에 16년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한 사람이 16년 동안 쓰지도 않고 모은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만 달란트는 얼마냐? 한 노동자가 16만 년 일한 임금이라고 해요. 16만 년. 16만 년을 살아야지, 쓰지도 않는 거예요. 살아야지 이제 갚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이 한 45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한 달에 우리가 뭐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16만 년을 계산해 보니까는 4조 5천억이 나와요. 4조 5천억. 근데 이제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으로 당시 군인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 정도 됐다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일 품삯이잖아요. 그래서 약 3달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 갚을 수 없는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빚진 자, 그러니까 3달치 월급을 탕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악하게 군 것이 주인이 보기에 참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주님이 받은 은혜와 같이 용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 가는 비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오늘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와 용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 용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해가지고 내보내다, 이제 버려두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용서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제 내 안의 응어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 거,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철학적인 용어의 용서의 의미는 뭐냐면은, 철학적인 용어는 용서를 이제 해야 될 사람은 피해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을 가해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이는 한 반응의 종류,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가해자를 향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반응이 용서이다라고 철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피해자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피해자라는 뜻은 뭐예요? 뭔가 내가 뭐 신체적이나 뭐 재산으로나 뭐 명예로 어떤 것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침해를 받았고 어떤 위협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이 피해자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한편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잘못을 어떤 당한 건데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 영적으로는 이 피해자는 어떤 자이냐? 영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인 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해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정신병,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에게 옵니까? 가해자가 막 두려움입니까? 가해자는 뭐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반대로 피해자가 어떤 상태냐면 두려운 상태, 걱정인 상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은 이거 무서운 상태, 정신병이 오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뉴스에 많이 보면은 우리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즉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이냐면은 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에 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 피해자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부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서 못한 적이 한 두 번 있었어요. 좀 뭐 사건들이 많았지만은 가장 큰 사건으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대학원 다닐 때 욥기 사건. 저한테 설교하는데 저를 막 비난하고 막 그래서 그 여자 그 전도사님을 용서하지 못한 거죠. 3일 동안 화, 수, 목 동안 막 속으로 막 때리고 싶고 진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골탕 먹이고 싶을까 라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상태냐면은 피해자잖아요. 당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의 상태가 악한 것이 막 들어와서 막 그 화를 혈기를 어떻게 표출해내지 못한 게 분이 나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바로 그 피해자의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그 재성집사님 사건 아시죠? 재성집사님이 은혜 집사랑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와서 같이 살 때 잘못한 건 없어요. 저한테 뭐가 잘못이냐? 그 집에 산 게 잘못이에요. 저랑 산 게 잘못이에요. 제가 그냥 한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뭐 밥 한 숟갈 더 넣는 거, 빨래 옷 몇 가락 더 하는 거, 몇 가지 더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제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게 어쨌든 제가 스스로 저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뭐 하느냐? 저 인간은 이 집에 있는데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저 인간이 밥을 먹었으면 좀 설거지라도 좀 하지 왜 안 하는 거야? 저 인간이 뭐 옷을 입었으면 왜 이렇게
여름에 또 땀이 많이 나는데 자기가 반팔은 또 왜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씩 갈아입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피해자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 그때의 상태가 정신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정상이 되기 위해서,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유,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했던 욥기 사건과 재성집사님 그 두 사건 모두 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며 용서했어요. 이 욥기 대학원 다닐 때 욥기 시간에 저를 비난했던 전우사님을 같은 목요일 날 어떤 수업에 같은 수업을 듣는데, 그때 이제 룻기 수업이었는데, 룻기 수업에 룻과 뭐 나오미와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룻기는 신학적 주제가 헤세드다. 그래서 이 셋이 헤세드라는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헤세드는 인애, 자비, 긍휼, 이해, 사랑 이러한 같은 어떤 이제 자비로운 성품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2시간 수업이었는데 1시간 그 수업을 듣고 이제 그래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불안정하지. 그러면 내가 저 여자 전도사님을 용서해야겠다 싶어서 마음속으로 1시간 동안 수업 안 듣고 기도만 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 헤세드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는 그렇게 그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한 대 때리고 싶고 막 어떻게 골탕 먹을까 고민하던 내가 이 사람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때 밖에 나가니까는 하늘에 새가 막 쥐적이고 하늘에 구름이 막 둥실둥실 떠다니고 온 세상이 다 막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막 흘러가는 것이 보이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 신호등 길거리에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이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 못했던 재성 집사님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용서했을 때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 결혼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결혼했던 이유가 재성 우리 집사님이 선을 이제 주선해가지고 소개받은 사람이 민정사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그 사람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라면은 됐습니다. 뭐 당신이 잘 사시오 이랬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용서했기 때문에 결혼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용서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용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방법은 알아라라는 거예요. 알아라. 용서는 알 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알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알아야 하느냐? 죄를 알아라라는 거. 죄를. 어떤 죄? 우리가 아는 죄들이 뭐가 있어요? 뭐 도둑질, 뭐 강도짓, 뭐 이제 성폭행, 이러한 이제 법적인 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늘 말하는 죄가 뭐예요? 그런 죄들이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바로 더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막 꼴 보기 싫잖아요. 아유, 저 인간 나한테 저랬었지. 아유, 나 저 인간 나한테 날 놀렸었지. 아유, 저 인간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었지. 저렇게 악하게 했었지. 저렇게 나한테 대했었지. 라고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영적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비록 나에게 육적인 어떤 죄를 졌겠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무슨 죄를 짓고 있다? 영적인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물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그 행동을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든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는 행동이 더 죄가 크다,
더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피해자로 만들어서 내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이 나를 갖고 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라? 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두 번째. 이 죄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음을 알아라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반대말이 뭡니까? 용서의 반대말.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근데 즉 이것을 뭐라고 저는 말하고 싶냐면은 갈등, 이간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뭔가 어떤 사건이,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어떤 무언가가 뭘 하고 있냐면은 나랑 이 사람을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간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간질이라는 것이 곧 뭐다? 흑암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했던 거, 말이 나에게 상처야?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이간질. 이 말을 해석하는 게 그게 복음 해석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무당 전도를 갔어요. 무당 전도를 가는데 안산 단원구에. 그래서 뭐 4인 1조 이렇게 해서 무당 전도를 갔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한 4팀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디 저기 무당집 가자 해서 이제 4인 1조로 해서 가면은 간짜 무당, 진짜 무당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하면 가짜 무당이에요. 근데 진짜 무당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가려고 하면은 먼저 나와서 소금을 뿌려요. 이렇게 우리 집 오지 마셔. 어떻게 알고?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우리끼리만 말해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 알고 막 이렇게 소금을 뿌려. 근데 어서 오십시오 하는 무당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무당은 뭐 가짜 무당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무당 전도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팀이 저희 팀은 아니고 한 팀이 진짜 무당에 간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교회에서 온 거 다 알아 안돼요. 가보니까 그냥 일도 없으니까는 지금 그냥 들여보내준 거래.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서 뭐 궁금한 거 이런 거를 물어보는 시간에 어떤 학생이 물어봤대요 무당한테. 근데 귀신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괴롭힙니까? 많은 게 있는데 무당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게 있는데 특히 이간질을 시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흑암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간질이다라는 거예요. 무당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간질하고 있음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우치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많이 하는 짓이 이간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곧 뭐다? 흑암의 이간질이다. 흑암이 나를 내 귀를 조종해서 내 눈을 내 입을 내 마음을 조종해서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은 두 번째, 이것은 내가 흑암에게 속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흑암을 깨닫고 용서했던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냉장고 사건. 제가 집에 왔을 때 제가 금요철야 예배 끝나고 다음날 청지학 때문에 이제 청지학 준비가 아직 덜 돼가지고 막 준비를 빨리 해야 해서 막 밤 11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날 민정사모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잘못 넣어서 냉장고 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만삭 때였는데 막 오빠 미안해 내가 냉장고 문을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다 냉동실이 다 녹아가서 물이 흥건한 거예요. 안에 있는 건 다 녹아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얼마나 오래 일어났으면은 물이 돼가지고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바쁜데 이렇게 이런 사건을 벌인 민정사모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이 뭐지 왜 청지학인데 왜 이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날 힘들게 하지? 근데 마음속에 뭘 깨달았냐면은, 이 냉장고 냉동실을 녹여버린 게 민정사모가 아니라 뭐다? 흑암이구나. 이거 우리 사이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거구나 싶어서 바로 해석을 하면서, 민정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조이가 곧 나오니까는 청소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 가지고 혈기 내고 화내고 원망한다면은 흑암하게 지는 거라고. 우리가 이거 보고 이렇게 복음 해석을 하는 게 복음 해석이라고. 우리 같이 청소 잘 하자, 청소해보자.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치웠어요. 새벽 1시 반인가 그때 끝났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뭐예요? 흑암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가 된 거다? 용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는 이게 사단의 흑암이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라.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한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되게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재밌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용서에 관하여서 이제 용서에 관한 예화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옛날에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혼 초에 여자가 이제 남편을 사랑하니까는 감자를 듬뿍 쪄가지고 남자에게 갖다 줘. 여보 드세요. 그래서 남자가 역시 뭐 신혼 생활은 즐거워 하면서 이제 감자를 이렇게 먹으려는데 옆에 이렇게 하얀 가루가 있어갖고 역시 우리 뭐 센스쟁이 하면서 하얀 가루를 찍어서 먹었대요. 먹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 왜? 하얀 가루가 소금인 줄 알았는데 설탕이더래요. 자기 경상도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냐? 그래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어떻게 감자에다가 설탕을 찍어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빨리 소금 가져와라. 이제 전라도 여자가 말한 거예요. 소금을 찍어 먹기도 하지만 우리는 설탕을 더 자주 찍어 먹는다. 이 설탕 먹는 게 왜 잘못이냐? 이 잘못이다. 이게 음식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하면서 막 다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혼 소송까지 갔대요. 이혼 소송, 감자 소금 찍어 먹는 거, 설탕 찍어 먹는 거 이혼 소송까지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판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판사님, 우리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판사님이 이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어야 합니까? 설탕을 찍어 먹어야 합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둘 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잘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예화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는 방법, 세 번째, 무엇을 알아라?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이혼해서 죽는다. 사고가 일어나서 죽는다. 내가 폭행을 저질러서 죽는다. 내가 어떠한 짓을 해서 죽는다. 혈기를 내서 죽는다. 시기를 해서 죽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뭐래요? 복수하잖아요. 복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가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흑암이 있기 때문에 흑암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사망으로, 죽는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흑암에게 속을 때 어디로 이끌린다? 죽는 길로 이끌린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엔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일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알 때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알아라. 뭘 알아라? 죄를 알아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부패한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다. 가해자가 비록 나에게 악한 행위를 했더라도 내 마음이 더 악하다. 이것이 죄다. 두 번째, 흑암인 것을 알아라. 이것은 결국 이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흑암의 방법이다. 사단을 알아라.
세 번째, 이 사단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이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 세 가지가 우리가 함께 융합되었을 때 완전한 용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그 전에 제2의 수요일, 저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고난 당하시고 순환 당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부활하시기를 기념하기까지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의 그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 새로운 삶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을 사는 방법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 열쇠는 땅에서 풀렸을 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땅에서 매인다라는 거죠. 제가 뭐 사모님이랑 매였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비하신 축복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을 용서했을 때, 사모님이 나를 용서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풀리는 거예요? 응답의 축복의 문이 풀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와 사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약 오늘 하루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에서의 천국 문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용서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 만 달란트를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용서받았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용서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써 흑암에게 속지 아니하고 흑암에게 속지 아니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까지 끌려가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 마음 가운데에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